오늘은 복음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받은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세금 징수 권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이상의 금액을 국민들에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이상의 금액을 국민들로부터 걷고 그 차액을 착복을 한 것이죠. 당시 일반적인 직업이었던 목수, 석공, 어부와 같은 직업보다는 훨씬 돈벌이가 좋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다면 마태는 이런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로마가 잘 되고 자기도 세리의 삶을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로마는 영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리들이 걷어온 세금들을 계수하고 있고 또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세금을 분류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다가오십니다. 일을 하던 마태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근처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여겼고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곧바로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시저 혹은 카이사르라고 불렀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아래에서 이렇게 출세해서 돈도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이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마태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가 마태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마태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 로마 황제가 마태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평화입니다. 그 직업은 곧 물질을 가져왔고 안정을 가져왔고 지속 가능한 삶을 주었고 미래가 있는 삶을 마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마태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들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돈과 권력입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권력은 주인 정치인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까? 왜 돈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까? 정점에 서서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쥔 유명 인사들이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권력과 돈과 명예가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삶을 주지 않으며 미래에 있는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로마가 평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삶의 기회로부터 돈과 권력을 얻었고 그것으로 자기 삶이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 삶을 지속해도 되겠는가? 로마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부리는 횡포를 보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피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지속해도 되겠는가? 내 형제의 삶을 괴롭히면서 나는 부하게 되는 이 삶을 지속해도 되겠는가? 정말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이 괜찮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는 이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명색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내가 내 동족의 삶을 착복하면서 살아내는 이 삶은 적어도 막아주셔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실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그래봐야 로마 세력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 곧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삶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지배 아래서는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로마 세력 아래서 자기 삶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함과 질병과 사망 그리고 가난함, 거기에서부터 오는 억압과 자유하지 못한 상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자들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억압과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납니다. 질병과 사망과 가난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마태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 그리고 끝내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다. 진짜 하나님 나라다. 드디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구나. 정말 이제 내가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 가이사라의 나라에서 자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서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결단은 무엇에 홀린 듯 당장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어떤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앞에 굴복하면서 나타난 결단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 안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 안에서 결단이 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마태는 돈과 권력과 그가 준비했을 미래를 다 내려놓고 냉정하게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처럼 놀라운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실의 심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개국공신이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개국공신이 되면은 공적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열강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시대에 부강한 그 나라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해했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 바랬던 것은 높은 자리, 힘과 권력과 부를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던 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랐던 것은 높은 자리와 힘과 권력과 부를 통해 자기 삶을 잘 영위하고 세력을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자신들이 장차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 뛰어넘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자 힘과 부와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고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힘과 부와 명예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과 부와 명예를 다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여러 가지 권능과 힘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향한 섬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순복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옳게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기적도 받고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보일 그 상황에는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자 돈과 권력을 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기울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돈과 권력을 향해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듯하게 살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 다시 무엇인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기억을 체험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 장례를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가십니다. 복음, 곧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직접 하나님 나라를 몸소 펼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이상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갖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며 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삶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인 삶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미래가 확실한 삶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